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아주 고급스러운 병에 담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헛되이 이 귀한 것을 다 써버린다는 말이냐? 이것을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 터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화내는 명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무라십니다.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기억하라, 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그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실 때 이 기억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무네모시몬이라는 건데요. 기억하는 능력, 또 기념하다, 또 마음에 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아남네신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라, 회상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 아남네신은 어떤 의식적인 것, 의례적인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요.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고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죽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한 일, 그를 기념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딱히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과 또 그를 기념하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이 여자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 여인을 기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입니다. 이날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료에 담긴 아주 고급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 여자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순나드 향유 한 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나드 향유, 그러니까 진품, 좀 섞인 짝퉁이 아니라 진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근을 헬라어로는 리트라라고 하는데 약 327g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진짜 나드 향유 300g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드 향유는 아주 귀한 거라고 해요. 주로 인도 그 히말라야 높은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아주 진귀한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를 담는 병, 또 병은 아무 곳에나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입한 아주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 나드 향유를 담는 병은요, 목이 좀 가늘고 긴 그런 플라스크 모양으로 된 그런 병이었다고 그래요. 그 향유라는 게 진품이면 좀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액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으면 한꺼번에 콸콸콸콸 하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병의 목이 가늘고 기니까 이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런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병의 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그렇게 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향유의 가치를 마가와 요한에서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그 당시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부었다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향수 비싼 거 한 병에 얼마나 할까요? 예전에 김모 여사께서 선물로 받았다는 28만 원짜리 샤넬 향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이 향수를 받을 일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는 곳으로 아마 조만간 들어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향수 하나에 28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중동에서 이 나드 향료의 값어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를 이렇게 평범한 손님이나 선생 정도로 여기지 않고 아주 특별한 귀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예수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가 참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뒤에 해석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을 때 뭐 장례를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참 왕이요 메시아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부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예물로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아니,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이 귀한 것을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팔면 1년치 연봉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화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돈통을 맡은 가룟 유다다라고 합니다. 회계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가 화내는 이유는 회계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좀 훔쳐가곤 했다는 겁니다. 횡령, 삥땅을 좀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여자는 그 값비싼 나드의 향유가 담긴 그 병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비싼 겁니까? 그 향유를 담고 있는 병이 비싼 겁니까? 28만 원짜리 샤넬 향수는 병이 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향기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28만 원이나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샤넬 향수하면 뭐를 따집니까? 샤넬 넘버 5. 여러분, 넘버 5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넘버 5가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꽃향기, 장미향 이런 것뿐이었대요. 그런데 넘버 5는 여러 가지 향을 혼합해서 조제한 최초의 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 5가 유명해진 거라고 하죠. 아무튼 또 엉뚱한데 넘어가지 말고, 병이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나쁘면 그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조점은 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향유, 내용물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용기 디자인도 예쁘면 좋겠죠. 그러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용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향유 때문에 그 당시 노동자 1년치의 값어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녀는 그 병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향유의 향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보상을 기대하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병 안에 담겨 있는 그 향유는 점성이 있고 병의 목은 좁고 길어서 병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똑똑똑 떨어질 뿐이지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귀중한 것이기에 아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병목을 깨서 한꺼번에 주님을 위해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향유가 담긴 그 병의 목이 길고 가는 것처럼 나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이 나라는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질그릇을 깨어서 그 빛이 우리 주변에 환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을 깨야 그 향이 진동하게 되듯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령의 운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개역 개정 성경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니까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예,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 풍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흘러나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 큰 복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이 향기를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아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1년치 연봉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 뭐 차를 사거나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로 주는 것이어서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다 흡입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요.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을 또 새 한글 성경에서는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자기의 힘이 닿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베다니를 지날 때 늘 자기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조금 늦게 와서 서운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와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할 때 나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까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드디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개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이 윤석열 한 스푼이 탁 포함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여의도로 나갔습니다. 응원봉을 꾸미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깃발을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자 꿈쩍도 않던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번 집회의 특징이 10대, 20대 여성 참가자 비율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아니라 K-팝 응원봉 집회가 되었죠. 왜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응원봉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 아이돌 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런 자신의 굿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빛을 내가 이곳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와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과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한 일과 그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더니 선교회 시절에 이성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여인을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연말에 그 모더니 선교회 시절에 한 해 사용하고 남은 재정을 잔고를 남기지 않고 당시 모더니 선교회에서 돌보고 있던 그 이주민 노동자들을 돕는데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잔고를 남겨두지 않아도 새해 예산이야 뭐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이 일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자기 옛날 이야기하는 걸 참 싫어했거든요. 또 저 이야기한다. 참 싫어했는데 저도 오늘까지만 그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자마자 코로나19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교회 상황들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그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교회 청빙도 없어지고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내가 설마 어디 갈 데 없을까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았죠. 그때서야 제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자, 저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느니 온라인으로 중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구석 1년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그때 녹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러다가 중간에 또 한 달 정도는 아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교회라고 그러죠.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동안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시즌 1, 2로 나누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부터 그냥 클라우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교회 좀 이름 있어 보이죠? 사실은 별 뜻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방송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카메라도 마이크도 또 음향 콘솔도 준비를 했어요. 그게 지금 다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꽤 단가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면 카메라에 대한 후원금이 들어오고요. 마이크, 믹서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꼭 그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을 이용해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저도 이 온라인 예배를 시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온라인 예배 3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또 만약에 제가
이 모든이 교회에 청빙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오늘이 클라우드 교회 4주년이 됩니다. 그때 매년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교인도 없는 교회였지만 그동안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도 누군가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이 선교회 시절에 이성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것을 제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결석을 해보니까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조금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나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 뭐 남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분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을 도와주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이 여자가 힘 닿는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1년치 연봉은 되지 않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매년 연말에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 돈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만이 아니라 종교, 교회도 돈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흑역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종교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가 다 돈에 얽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대부업을 금하고 있죠.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대부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죠. 디아스포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그 뭡니까? 증권, 신용대출, 아주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이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한 대부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중세 유럽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세를 다 납부해야 됐죠. 11조를 교회에 세금으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는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교구에 속해 있는 영지, 그 영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세금을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다 세금을 가져가니까 이 나라에서 떼갈 세금이 얼마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갈수록 부를 축적하는데 나라는 가난해져서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유럽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교회와 함께 식민지로 진출했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식민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자기의 교구로 삼아서 그곳에서 교회세를 약탈해 갔던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돈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싸우는 그런 일들로 생기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시절에 제자 남병길에게 유제라는 그런 호를 지어주면서 현판에 글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유제, 이것은
남김을 두는 집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남김을 두는 집. 거기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쓰지 않은 기교를 남겨서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녹을 남겨서 나라에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겨서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겨서 자손에게 돌려주라.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가 남기는 여유와 나누는 미덕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욕망과 물질의 눈이 어두운 현대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이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1년 운영하기도 빡빡하고요. 이 마이너스 안 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재정입니다. 하지만 연말과 또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좀 남겨서 누군가를 위해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 유죄의 정신, 그리고 주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우리도 좀 기억하고 따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남기는 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 주님께 드린 이 여자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주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